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입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옷을 벗고 태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아기도 기적이라는 옷을 차고 있고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각 직장, 직업에 따라 그 옷도 좀 달라지지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요. 소방관은 또 불 끄기에 좋은 소방수의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전쟁에 아주 나가기에 편한 그런 옷을, 위장할 수 있는 옷을 입지요. 성직자는 또 성직자의 특별한 옷을 입고 또 강단에 설 때 가운을 입기도 하는데,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성찬식, 성례식 없을 때는 가운을 거의 안 입지요. 또 입는 곳도 있고요. 또 신부님들은 목에 로만 칼라를 입지요. 그래서 목에 보면 가운데 하얀 걸로 이렇게 딱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 목에 이렇게 로만 칼라로 하얀색으로 탁 가운데를 꽉 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의 목줄을 탁 잡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대부분 편안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요. 사람마다 입는 옷의 스타일도 다르고 입는 옷이 다 다르지요. 근데 오늘 교회에도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교회는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씨가 좋아야 된다고 하죠. 솜씨가 좋아야 된대. 솜씨, 뭐 하나 솜씨가 있어야 돼. 또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야 되는데, 마음씨, 얼굴은 그냥 너무 예쁜데 마음씨가 안 좋으면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그 마음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겉모양만 보고 결혼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맵씨가 나야 된다고 하죠. 옷을 입으면 옷에 맵씨가 있어야 된대요.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 입고 좀 맵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교회에게 입혀주신 옷이 어떤 옷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 13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은 누구에게 입혀주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십니다. 성령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 옷은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옷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죄인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셔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겁니다. 여기 이 가죽옷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짐승의 가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죽이지 않고 어떤 다른 짐승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어느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보았지만 금방 저녁이 되면 그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려 부끄러움이 여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떤 짐승, 양을 잡았든지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거예요. 그것은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을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예표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가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과 패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희생하실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십니다.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주먹으로 치임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못이, 두 발에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도 창에 박혀서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참혹한 죄악의 상, 피 흘려 살이 뜯겨 운명하셨습니다. 하늘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가죽옷을 입는, 수치를 덮는 가죽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칭의 의롭다 여김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회가 입은 옷, 성도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은 가리워지고 가죽옷처럼 영원히 남는 생명과 영생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입은 옷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의 옷을 입었어요. 사명의 옷.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가끔씩 우울증에 빠지고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나 같은 것 살면 뭐해,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그렇게 생각의 씨앗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구에 생기를 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사람은 절대로 거저왔다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찮은 인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구 부모 아래, 누구 형제와 함께 어떤 자녀의 부모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직장에 보내신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재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사명의 옷을 입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게 그의 일평생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최고의 사명,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복음은 은혜로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은혜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전했던 겁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던 조혜련 집사님이 강의할 때도, 어느 앞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할 때도 그렇고, 차 안에서도 누군가 만날 때만, 그때마다 내가 말이지 20년 전에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다, 교회의 교자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엄마가, 우리 형제들이 대부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복음은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고백해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이지 이런 하나님이었어.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감당했어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청소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가 이렇게 청결하고 아름다운데 누군가 밤마다 새벽마다 청소하는 분이 계셔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교회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써가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도 있고요, 또 교회에 이렇게 찬양단으로 몸을 들여서 시간을 구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 찬양을 콘티를 짜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콘티를 짜는 찬양대원들, 또 반주자로, 또 연주하는 연주로, 이렇게 수고하는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 중요합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저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맡겨진 일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역, 남전교회, 여전교회, 각 목장과 부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사명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지 않아요. 그 사명을 죽는 날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선지자들, 미리 온 말씀의 예언자들은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가려고 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죽으려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담대히 로마를 향하여 가고,
그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가택 연금 기간에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복음화 기독교화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저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의 정점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존재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성경에 보니까 아론도 그 사명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민수기 1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도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마지막 그가 입었던 그 제사장의 에봇을 벗으니까,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그 사명을 물려주고 사명 다하는 그날 아론은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느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지면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명 다하는 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다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다?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한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교회, 성도는 사명 다하는 날이 죽는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직도 뭐가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형제들을 향한, 내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향한, 내 직원들을 향한 사명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명의 옷을 벗지 마시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두 다 이 사명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중요한 핵심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옷을 벗어 버리지 말고, 그 사명의 옷,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 사명의 옷,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적용하시고 접목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하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지혜가 생겼다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아는 분에게 우리 교회 지금 음향 장비를 교체하는 순간이 왔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러더니 금인봉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음향장 명금이 지난주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우들은 감동이 안 오는지 몰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은 이 일을 감동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 옷을 입은 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목사님, 은혜로운 성도님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할수록,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이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너 죄 있어 없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전하는데, 막 고통스러운 하나님, 막 위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살다 보는 어려운 일도 있고 위기도 오지만 그 위기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이 사명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입은 세 번째 옷이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 입은 옷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묘사를 그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입은 옷은 사명의 옷이기도 했지만 아론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다고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아론은 이 거룩한 옷을 성막에 들어가서 이 옷을 입고 예배를, 제사를 진행했어요. 막 그 구약시대 예배에는 막 짐승을 잡고 피가 막 온몸에 옷에 막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아론에게만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아론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아론은 이 옷을 아무 데서나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입은 옷은 바로 이 아론이 입은 거룩한 옷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그 거룩한 옷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거룩함으로 옷 입은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거룩함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주신 옷은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자, 친밀함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거룩함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이 거룩함은 어떤 것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빛의 옷입니다. 그리고 낮에 입는 옷처럼 단정한 옷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같이 단정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방탕하지 말래요. 허랑방탕한 삶, 세월을 허비하는 삶, 이런 방탕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술 취하지 말며,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술이 나를 먹고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음란하고, 세상이 참 음란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조금만 열어보면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음란한 것들이 생각에 머물고 사상이 되고 그냥 쾌락을 쫓아,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성을 사고 팔고 성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시대적 흐름, 이게 바로 더러운 세상적 세상의 옷입니다. 또 호색하지 말라라,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시기 또한 이것도 세상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혀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이
바로 성도가 입은 옷이다. 가장 중요한 옷은 이제 우리가 뭐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셔츠 같은 옷이 있고, 이 겉옷이 있잖아요. 이 옷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속옷과 같이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리워주는 옷이라고 하면, 사명의 옷은 우리를 활동하고 그 옷에 따라 각기 제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해요. 소방관은 소방의 역할을, 경찰관은 경찰의,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명의 옷을 입고, 또 그 모든 사명의 옷이 겉옷으로 입혀진 옷은 거룩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명의 옷만 막 강조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막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막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거의 9시 그렇게 했잖아요. 9시 이른 아침에 교회 가려면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민정이네 집 가서 민정이랑 태원이 깨우고요, 또 저쪽 집에 가서 그 아이 막 기다렸다가 막 밥 먹는 거 기다리고 막 기다리고요, 막. 그리고 가다 보면 교회가 늘 시간에 늦게 가요. 애들 막 다 데리고 막 교회 가면 늦게 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가끔씩 야단을 치는데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든 이 아이들 제 시간에 교회 데려가려고 막 애쓰고 힘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먼저 해야 될지, 혹은 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먼저 해야 될지 막 고민한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거룩함으로 내 마음이 이 아이에게 향하여 있든지, 내 마음이 예배에 향하여 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같아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겨울에 패딩들 많이 입고 다니는데, 제가 패딩을 검색하다 보니까 저 프랑스의 몽클레어라는 옷이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 몽클레어가 프랑스 막 군인들 1차, 2차 세계대전을 끝나면서 군인들을 입는 옷, 또 뭐 모포, 또 그 침낭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점점점 막 하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막 해가지고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 패딩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색감도 굉장히 원색적인, 아주 빨간색인데도 표현 못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 자주색, 막 녹색 이런 옷들도 많은데,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은 굉장히 고급지고 여성들의 몸매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스트링도 잘 돼 있고, 털도 잘 돼 있고, 안에 오리털도 오리 아무 거위 털 쓰는 게 아니라 그 털 중에 가장 중요한, 보온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털들을 넣어가지고, 이 털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쭈그러들지 않고 팽팽하게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털만 가지고 옷을 만들고, 또 옷 마무리도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꼼꼼하게 진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야, 이 옷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래요. 이 옷이 한 벌에 보니까 인터넷 가격으로 249만 원이더라고. 놀래지도 않네 우리 성도님들은. 249만 원 패딩인데, 근데 옷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옷 입은 사람도 가끔 보는데 옷태도 나고요, 굉장히 멋있고, 보니까 우리 사모도 그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장바구니에. 난 24만 원짜리도 사주기 힘든데 249만 원짜리 장바구니에 올려놓고 1년을 갖고 있다가 버렸대요.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옷이 값어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250만 원 주고도 옷이 따뜻하고, 겨울 다른 옷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죽지도 않고 숨도 안 죽고 멋도 있고, 그래서 그 옷을 사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몽클레어를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옷이 그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옷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그렇게 귀한 명품이 되면 참 좋겠지요. 돈 있으면 여러분도 사서 입으십시오. 아멘 없네요. 사서 메이커도 사서 좀 입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라 부유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사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그 옷의 가치를 나타내면 참 유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요, 뭉클레어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이 땅의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존귀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의 옷을 주셔서 그 사명은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입은 옷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입혀주신 옷은 세 가지 옷입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두 번째 어떤 옷이라고요? 사명의 옷입니다. 세 번째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칭의의 옷,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옷,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맵신하는 옷처럼 이 세 가지 옷을 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맵신한다, 가장 어울린다 라는 이 옷을 벗지 말고 끝까지 입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